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아주 사회가 혼란과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아주 타락해 있었고, 외적으로는 열강들이 침략을 하면서 전쟁과 전쟁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BC 722년,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에레미야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이제 그 에레미야 10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그 초대 강국이자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봉신국이 돼서 이제 존립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서 등장을 해갖고 55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반 하나님 정책을 핍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게 번성하면서 자기의 조상의 신 여호와가 약체임을 발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 제국의 신,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1월 성신교 같은 그러한 신상을 우리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폐악질이 심한 왕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몰렉 종교,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신전제의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그 갈 때까지 간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는데, 아몬도 동일하게 므낫세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끝에 우리 요시아라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다윗보다 더 영적으로는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요시아 왕이 이제 이렇게 선왕이 등극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우리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 이후로 40여 년을 이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시야 왕 12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요시야 왕 13년에 이분이 오늘 1장에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시야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느고 왕과 이제 애굽의 느고 왕이 저쪽에 이제 아수르가 몰락해 가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그때 패권을 차지하려고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길목에서 무기또죠. 거기서 싸워서 제지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집니다. 요시아 사후에 약 한 30여 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아스는 우리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몇 달 있다가 그냥 뺏겼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김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것도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아김은 여호아김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이제 그 손자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다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요시아의 아들대에서 아주 결단이 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여호아긴 또는 시드기야가 왜 바뀌었느냐? 외세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느고 왕이 바꿔놓고 느부갓네살이 바꿔놓고, 그래서 저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 40년 동안 이 사람의 그 40년 동안의 전쟁과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으로 보면 저런 거였어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고 하란이 함락을 당합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자주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함락을 당한다. 그런데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와 함께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들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요시아와 싸우다가 요시아가 전사시키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패권 전쟁을 느부갓네살과 하는데 이때 패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게 605년의 갈그미스 전쟁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 차례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포로가 다니엘 그때 간 거고요. 2차 포로 에스겔, 3차 포로 성전 파괴입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애국과 결탁해서 바벨론과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이분의 사역이 아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매국노였거든요. 우리 한번 지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갈기미스 전투에 대한 역사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고 구조도 남아있는 거예요. 갈기미스 전쟁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시작해서 신바벨론이죠. 그러니까 70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했던 제국이었는데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근동뿐 아니라 유럽 역사에도 굉장히 서구 지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역사들의 관심이 많았고 연구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승자가 된 부조를 남겨놓고 있죠.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인데요. 이쪽에 이제 바벨론과 메데라는 연합군. 이제 메데는 어디냐면 지금 이란이에요.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쭉 흘러오는 거거든요. 둘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있는,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데 먼저 느느웨 성,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니느웨가 조금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이 좀 북쪽에 있고 갈그미스가 더 또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몰락해 가면서 북쪽으로 갔다가 마지막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저 때는 아수르의 잔당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연합군 우리 바로 느고가 와서 저기서 격돌을 했는데 보기 좋게 우리 느고가 이제 패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진리고 나와서 저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 그 느고가 이제 저기 이집트까지 쫓겨가서 이집트에서 느고가 많이 이제 애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우리 그 과정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결국은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이제 패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저쪽이 빨간 저렇게 선이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포로로 착실하게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를 보내고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은 저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동시대에 에레미야는 고통스럽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구한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한말하면 1866년에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 불란서군이 이렇게 함대가 와갖고 우리하고 이제 통상한다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급변하게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죠. 1871년에 누굽니까? 신미양요라고 해서 미군이 또 들어와갖고 또 군대가 한번 죽더라고요. 1894년에 이제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본 애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결국 또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4년이죠. 1904년에 우리 이제 러일 전쟁이 또 여기서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1910년에 저희가 완전히 이제 일본에게 강점당하는 그 역사가 40년 동안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 그
이제 그 병인 양요로부터 해서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피폐해져가는 그런 조선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게 호흡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저 몰락한 제사장 가문 그런 애 있는 아주 그 가난한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5km 정도 위에 있는 산간지방이었는데 여기가 좀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먼 발치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실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나돗이라는 곳은 제사장 가문이 머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기의 조상 아비아달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도니아와 결탁해서 반 솔로몬 그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해갖고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 왕상 1절 이렇게 보시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실제로 왕이 승계 서열 1위가 아도니아였거든요. 아주 뛰어난 그 인재였고 왕제였고 거기다가 하면 백성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그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여자의 아들 솔로몬 왕이 승계 서열 말제거든요. 말제.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목하시고 다윗도 그것을 순종했는데 이것에 반발심을 가졌던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지지 세력은 아주 빵빵했어요.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와 모이하여 그들을 따르고 도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왕을 떠받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으니까 이게 심각한 이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그런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갖고 왕권을 확립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교회를 메었고 또 아버지와 환난을 같이 했으니까 나는 너는 안 죽이겠다. 요압은 죽였는데 우리 아비아달은 안 죽였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독이 제사장이 났는데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사독 계열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사독 계열에만. 아비아달과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 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론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 라인이 되는데 아론의 아들이 이제 넷이 있었어요. 근데 둘은 이제 레위기에서 죽고요. 보면 불 잘못 다뤄서 죽고 엘리아살과 그리고 이다말 두 아들이 남던데 아비아달은 이다말 라인이고요. 그리고 사독은 엘리아살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다발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폐족이 되버려요. 그래서 사독 계열만 계속해서 이제 그 유다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게 사두개인 해갖고 사두개인까지 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 여러분 나오죠? 사두개인. 그게 사두개인이란 말이 사독에서 나온 거예요. 사독과 연관된 그런 귀족 계층,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은 패족이기 때문에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성장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은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산골에 살던 이 가난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고 그의 아들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자, 광야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세례 요한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요시야 개혁 때에 보면 거기 대제사장 힐기야가 나와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독 계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1장에 나오는 힐기야의 아들 할 때 그 힐기야와 다른 사람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다말 라인의 그 패족이 된 그런 집안에서의 힐기야의 아들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제사장도 힐기야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 언뜻 보아도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고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지만 패족의 불명예스러운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몹시 낮았을 것 같죠? 실제로 예레미야서 전체에 이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자기 정체성에 늘 위기가 있었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소년인데 20세 전후의 청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다들 15세 정도부터 해서 23살 그 정도까지의 연령층을 이제 나르라고 하는 소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도 소년했을 때 이 나르를 썼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군인들도 나르를 호칭해요. 군인은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나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 사람이 20세 전후의 청년인데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를 한 거죠. 말을 못하는 아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에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나는 너를 모태에서 알았다. 내가 그때부터 너를 지켜보고다가 너를 택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 전체에서 이 사람이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박해와 모함을 받고 투옥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치열한 삶을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고뇌가 많았고 무력함을 가졌고 적대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이라는 감정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소명의식도 흔들렸고 또 굉장히 불평불만도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20장을 살펴보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막 이러지. 내가 안 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저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요. 그만하겠다 이제. 막 너무나 반발도 심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그렇지만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때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예레미야서 15장과 20장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다투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 막 이래가면서 자기 막 불평을 막 해요. 네? 재앙을 맞았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자꾸 이 친구를 다독이고 이렇게 도우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20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런 얘기를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이 부끄러운 날을 내가 경험하는가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해요. 네. 저 사람의 정서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저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나오거든요.
아마 이분이 욥기를 보면서 고민하고 묵상을 많이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욥기는 실제로 통일 왕국 시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통일 왕국이 아니라 지금 분열 왕국을 넘어서 망할 때 그죠?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굉장히 곤고하고 고난 속에 힘들 때마다 욥을 많이 묵상했는데 특별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그 대목에 굉장히 큰 공감을 갖고 이거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이분이 쉽지 않은 정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 분명합니다. 이분은 정서적으로 참 굉장히 아주 흐치흐치한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아주 믿음도 훌륭한 분도 아니고 이분은 가슴형이에요. 이분은 4번으로 생각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가슴형 4번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양육받고 넉넉한 삶 속에 살지 못했을 경우 가졌던 그러한 비련의 심정이 또 시대적인 비련 상황과 접목되고 또 많은 사람과 갈등 속에 휩싸이면서 강화되는 형태로 여기저기 이제 나와요.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뭐 호세아 정도가 조금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분은요 중간중간에 보면 자기 기도문이 많이 나와요. 다른 뭐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자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한다, 뭐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분은 중간중간에 자기의 하소연이 많이 나와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취약한 그런 형태로 살아갔던 그런 소박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쓰시는 그 표현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불렀는가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이분보다 한 세대 전의 인물이에요.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에 죽은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생존했을 때부터 한 15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할 때의 선지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담대했어요. 보세요.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얘기. 그때 내가 말해야 돼. 화로다 나요. 이거 예 맞네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압도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거든요.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읽으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을 이렇게 내셔서 입에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저렇게 부적가적으로 그 천사가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입에다 갖다가 숯불을 지진다 어땠을까요? 이건 상상이 안 가. 그냥 그만둬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된다. 나는 뭐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뭐 가정 배경도 형편이 없고 우리 집안은 폐적이고 저기 저 사독계열의 그 제사장 아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교육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가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는 달랐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나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분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손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는 내가 어린아이라 말도 못하는데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보시면 그 에레미야의 됨됨이와 그 성품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 소명기사를 가서 보면요, 에스겔 소명기사를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 자기 반응이 없어요. 두려웠다는 말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선포를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예 소명기사가 안 나와요. 네? 다니엘에게 아예 소명기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했고, 아마도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그냥 뚫고 나간 거예요, 우리 다니엘은. 네, 다니엘은요, 귀족 집안에서 자란 친구예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외모도 훌륭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존감 높고, 잘 나가는 젊은이입니다. 네? 그러한 다니엘과 에레미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계속해서 실갱이를 해요. 못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판에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자, 4장에서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뇌가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셔갖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막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세요. 14절에 그냥 그때 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린 시절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젖될 무렵에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비록 왕궁이지만 왕궁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유모잖아요. 그런 불편한 현실 속에 이 사람이 자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민족에 대한 울분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였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9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애니아그램 9번인데 화를 잘 안 내는 평화주의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은요, 우리 광야에서 여기저기서 화를 많이 냈어요. 급기야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물 내놓으라고 할 때 화를 머리 끝까지 내면서 화를 내갖고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놈의 자식 해갖고 너는 안 돼. 넌 가나안 안 돼. 그래갖고 끝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보내달라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래요. 마지막 고별연설에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런 얘기를 대놓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또 실갱이 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깨갱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상처와 한계가, 그죠? 장년이 돼서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저런 반응 속에서 에레미야의 반응과 유사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루어 짐작컨대 에레미야도 과거에 성장기에 넉넉하고 유복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에레미야서 전체로 한번 읽어보세요. 불평, 불만, 슬픔, 비애, 탄식 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읽다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이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에 매몰돼서 글에다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 과잉, 부정적 감정 과잉, 그것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이 사람이 가스병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에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역사서의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에
보면 아주 담백하게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이분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분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령관, 저건 누구냐면 느부사라단이라고 느부갓네살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림나에서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다. 시드기야도 그때 같이 죽이거든요.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 없어요. 낱낱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리스트업을 해, 전체를. 그 다음 걸 보세요.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전에, 저 걸 보여줬고요. 여기네, 여기. 예. 우리,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을 잡아갔어요. 저 때 누가 갔냐면, 우리 그 다니엘이 간 거죠. 저 때 이제 귀족들 다 잡아간 거예요. 지도층 다 잡아간 거예요. 군대는 뭐 대부분 뭐 지리멸렬하고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 살아남은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고대 전쟁에서 이 귀족들과 이 지도층 인사는 먼저 몸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그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전장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3023명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18대 해에 예루살렘에 또 왔어요. 왜? 이 자꾸 애국과 이 네트워크를 해갖고 느부갓네살을 자꾸 반항하니까 막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받아들이갔으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8년째 와갖고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에요. 그리고 24년에 느부사라단이 와갖고 유대 사람 745명을 사로잡아갔어요. 총수가 4,600명이에요. 남유다가 북유다, 남유다 합해서 보면은 60만이었어요. 장정 60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60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다 결단이 났으니까 남유다 남았으니까 뭐 얼마나 됐겠어요. 인구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50만 이하였을 거예요. 그 전체 인구가. 그 뭐 전쟁통에 다 죽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런데 4,600명을 데려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도층 인사를 다 데려간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추려서 알짜만 데려간 거예요. 왜? 그 친구들 데려가야 여기가 지리멸렬되니까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고대 사회가 그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이렇게 3만의 군대를 갖고 막 고대 이쪽 페르시아와 이쪽 전체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갈 때 수많은 성문들이 그냥 문을 열었어요. 뭐 자기들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었는데 자기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문 열어주고 우리는 뭐 당신을 섬기겠다.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다 거덜난 거거든요. 지도층 인사가 거덜나면 사실은 성을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데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거기 살아남았다면 그 누구겠습니까? 서민층이죠. 예? 지도층이 아닌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주목받지 못한 가문에 주목받지 못한 청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네 모태에서 너를 보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결국은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처참하게 망가진 유대 땅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Why me?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고 저 사람들은 그럴 유명하고 또 제대로 된 인사들은 다 갈 거고 결국은 떨거지 중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시킨 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정서에서는 능히 그러기도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태에서 내가 너를 보고 모태에서 선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를 지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이제 이런 전체 정황을 보면서 1장을 보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워딩을 하시면서 부르시는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분이 남은 여생을 그 자기를 부르실 때 그 워딩, 그 문장, 모태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구하셨다는 그 문장이 사실은 이분의 삶의 큰 표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약하고 유약한 그리고 이렇게 몰락한 가문에서 별로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 못했던 상처 많은 영혼 우리 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모태에서 알고 선지자로 성별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존재감이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슬퍼하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임재를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또 얘기해. 두려워.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 또 2번이나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너에게 둔다. 이렇게 입에 대셨어요. 숯불은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10절과 18절이 그거거든요.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18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쇠기둥, 놋성벽 더더욱 아닙니다.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저 사람은 쇠기둥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감정형이고 상처받은 감정형이기 때문에 맨날 질척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기분이 안 좋다가도 굉장히 마음이 막 심란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많고 막 눈물이 많고 막 그런 남자예요. 눈물 많은 남자. 시작하면 훌쩍훌쩍 울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 사람한테 견고한 성읍이다. 이사야 견고한 성읍이다.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장애인 같거든요. 이 떡 견고한 성읍이다 그러면 떡하니 받아주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약에 이와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베드로는 머리형의 그 6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늘 많아요. 가녀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신뢰가 가다가 어떤 때는 의심을 가다가 막 질문을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인물의 소유자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라고 찍어놓고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갈대처럼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늘 휘청대는 우리 에레미야를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내가 너를 쇠기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겹쳐져요. 아버님과 아들이 같죠. 우리는 여기서 이 모태에서 택함받은 이 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범상치 않은 표현임을 직감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 전체 이 주제가 흘러간다는 사실 속에 더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 다윗의 자의식과 정체성의 근간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사람이요 10대 후반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의 형들에게도 이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했던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 늘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그런 배반감, 그 자기의 죄, 이런 부분을 늘
늘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것을 이 사람의 시의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중심을 잡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가 깊이 묵상에 들어간 그런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침묵을 깊이 들어가고 수동적인 묵상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 깊숙한 곳에 우리 그 바탕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곳에 자기의 인식이 머물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영성가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기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분이 기도 생활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지켜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 상황과 수많은 전쟁 한복판에서 자기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실체가 뭡니까? 자기 감정을 받아주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과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실체요 열매입니다. 야곱 이야기 속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시편이네요. 이분은요 무명의 저자예요. 이분이 보세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이분이 늙어서 병약한 상황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잘 마지막까지 내가 잘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뭘 붙잡냐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의식을 이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깊은 기도 중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으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발전이 되죠. 이사야서 선지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지음받고 형질이 형체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갖고 그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게 이 이사야서 얘기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 얘기를 좀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뭐 옛날에 구약 시대에 또 하나님께 깊이 나갔던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았네. 나는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반화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유대 땅에 있지도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았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뻘쭘하게 그 길바닥에 헤매는 애를 데려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창세전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게 겹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워낙 nothing이었던 거예요. 워낙 거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한 정점에 그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는 창세전이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날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예수님이시고, 그와 함께 그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의 원리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존재는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 존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야 될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경험은 하나님과 우리와 구별되어 있다는 경험을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식은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직관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망상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게 망상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연합된 채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이 망상입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이 부분은 깊이 기도하며 수동적인 묵상과 침묵 속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직관적 인식이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알아차림을 갖게 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 전통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경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멍청하게 이렇게 이런 감각의 세계에 머물면서 허투루 살다가는 저 실존적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보이는 게 다이고 내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게 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 그런 피상적인 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그 수도사가 그것을 가면무도회다 그렇게 표현해요. 가면무도회다. 자기의 내면의 실체를 못 본 채 보여지는 것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가면무도회장이 되고 만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존재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시대가 엎드러치고 문제가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의연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 생활이 루틴하게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더 이상이 못하겠다. 이놈의 신앙생활이고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뭐고 그러면서 다 팽개치고 그냥 또 자기의 그냥 느끼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충동을 같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긴장 속에서 그죠?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과업을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고 완주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비밀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1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지켜보았고 내가 모태에서 너를 선택한 자다. 너를 견고한 성읍이요 놋기둥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어떤 때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못 해먹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예언 안 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하겠다 라고 했다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심정, 그죠? 그게 그 두 정체성의 혼돈이잖아요. 이분이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갔기에 자기 생을 완성도 있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같이 남은 우리 11월, 12월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도 있게 붙들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